오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열렬하게 환호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말씀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뜨거운 마음을 진실로 표현하며 환영했습니다. 아이들은 즐거워 뛰놀고 어른들은 옷을 막 깔아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높였습니다. 이 장면은요, 한 나라의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들어올 때 그 인파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 못 가 예수님에게 급격하게 실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갑자기 외치기 시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때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갑자기 돌변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게 된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환호했잖아요.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환호, 열렬한 환호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반응, 감정적인 반응은 할 수 있는데, 만약 그 반응이 예수님에 대한 착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 얼마 못 가요. 곧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함께 좀 소망하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이 나타날 수 있게 성도님들만큼은 순간적으로 돌변할 만한 그런 가벼운 어떤 반응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늘 올바른 신앙 고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들이 필요하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시는데,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쩌다 보니 아이고 구약 성경 말씀대로 되어버렸네가 아니라 일부러 이 장면을 연출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장면이 크게 특별하나? 그냥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당시 문화로 보면 사실 꽤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실질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요, 온 우주의 통치자 왕이세요. 그 예루살렘 전체, 전 인류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메시아를 그렇게도 고대했던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그렇게 맞았다면 난리가 났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왕의 이미지로 오셔야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앞세우고 화려한 마차를 타고, 그리고 하늘을 뒤덮을 만큼 많은 깃발을 흔들면서 또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큰 악기 소리들과 함께 아주 위풍당당하게 예수님의 힘과 그 화려함을 과시하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도 사실은 부족해요. 왜냐하면 온 우주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방식을 아무리 도입한다 한들 그분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울리지 않게 그 시대 문화로 볼 때 참으로 볼품없게 초라한 방법을 일부러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귀 새끼는요, 화려함 그리고 어떤 힘과 전혀 상관없는 동물이에요. 굳이 이 동물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미리 예언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언 그대로 이 동물을 취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힘과 권력
화려한 어떤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일부러 실물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그렇게도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이미 구약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 있었지만 정작 그 예수님을 전혀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환호했습니다만 그분이 그럴 뿐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말씀이 이미 가르치고 있는데도 그저 이 예수라는 인간이 이제 뭔가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 이제 곧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출해서 잘 먹고 잘 사는 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겠지, 이런 기대감에 엄청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행보에 결국 실망하게 되고 결국 왕이신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아주 패역한 짓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어긋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 하면, 그렇다면 나는 유대인들 뭐 생각할 거 일단은 없고 일단 나는 예수님을 어떠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어떠한 왕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어떠한 왕으로 믿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겸허하게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4장부터 가인 계열,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인 계열,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셋 계열이 등장해서 역사를 이뤄가는데, 사실은 세상의 역사는 가인 계열들, 그 화려하고 힘 있는 뭔가를 추구하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다 장악해요. 다 그들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셋 계열은 늘 초라해요. 뭔가 초라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소수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 가인 계열에 소속된 이 제국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화려한 교회를 추구하게 만들고 힘 있는 교회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런 교회를 자꾸 우리에게 유혹시켜요. 거대한 교회. 세상에 그 어떤 문화가 와도, 저는 예전에 정말 실제로 이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듣고 그렇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 그건 그다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의 문화가 따라올 문화를 선두하는 교회, 꽤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뭐냐 하면 가인 계열들이 추구하는 화려한 교회. 꽤 신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와서 교회에서 뭔가를 배워가고 저희도 좀 배워가게 해주십시오. 저희도 교회의 이 문화를 좀 배워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신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교회. 여기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막 판검사들이 막 수백 명이 모인 교회. 정치인들이 수백 명이 모인 교회. 그 교회에서 뭔가 주도하면 막 나라가 움직이는 그런 교회.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데 제국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맞지 않는 교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 복음을 바로 아는 교회라면요, 화려하고 어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세상적인 능력을 말하는데, 화려하고 세상적으로 막 능력이 있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막 신경 쓰고 눈치 보고 그런 교회를 추구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고 그분이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진짜 믿고 있는 교회라면요, 절대로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꿈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그 자리마다, 오늘 장로님의 그 기도의 한 켠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낮아짐.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먼저 볼품 없어지고, 오히려 그러나 그 안에 진리를 가지고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계속 골똘히 고민하는 것이 이 복음에 맞는, 또 오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그렇게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실물교육, 신앙의 실물교육을 하셨는데 그 모습과 어울리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또 가정이 이 세상의 화려함과 어떤 권능, 힘 있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가인 계열들의 방법이 아니라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자 꿈꾸는, 그렇게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바라봐야 될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진리가 뭐냐 하면 어떤 왕으로 오셨다고요?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기도 하고 뭐 이미 잘 아는 그런 표현입니다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호산나 외쳤는데 이 호산나가 요즘처럼 막 예수님 화이팅! 막 예수님 브라보! 이게 아니에요. 분위기를 돋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구원에 대한 갈급함을 외치는. 근데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호산나를 외쳤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왕이시여, 예수라는 그 어떤 인물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저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뭔가 할 것 같은 느낌,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과 완전히 달랐어요.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구원, 강대국에서 해방되어, 가난에서 해방되어, 잘 먹고 잘 사는 과거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그 어떤, 자신들은 누리지 못했지만 그러할 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구원으로 삼고 있었고 그걸 기대했어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구원의 논리로, 구원의 방향으로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오실지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은 맞습니다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구원하시는 거가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미리 선언하신 그 원시 복음에서부터 시작되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계속해서 예비되어 왔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분, 예수님은 그 분으로 오셨어요.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자면, 공부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문제예요. 이왕이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좀 더 어떤 좋은 학교, 좋은 학과를 향해 달려가는 것 중요합니다. 또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어떤 그 관심 분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리를 향해 취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또 후손을 이어가고, 그렇게 나중에 자신의 미래를 또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중요한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갑자기 심장마비 증세가 오기 시작해요. 이제 의학적으로 이 사람 수분 후에 몇 분만 지나면 심정지를 겪게 될 겁니다. 자, 그 상황에 그 사람에게 대학 가는 일이 중요할까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순간 중요하겠습니까? 모든 우선순위가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힘을 다해왔던 일이, 이 사람이 심장이 점점 멎어가는 그 시간에는요, 우선순위가 다 뒤로 밀려요. 뭐가 최우선순위가 되냐면 이걸 빨리 고쳐줄 의사를 만나 심정지가 오기 전에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이 사람의 최우선순위가 돼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심장마비와 같이 이제 뭐 희망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방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이 오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그 일을 겪게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스라엘 역사는 이미 자신들의 그 삶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증거잖아요. 지금은 선민이고
비록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서 그때는 내가 좀 등 따시게 배부르게 편하게 살아보자라고 꿈을 꾸고 있겠지만, 근데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든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나라가 망해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만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말라기서를 통해 하나님이 엄하게 징계의 메시지를 선언하신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해버리시는,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자격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게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근데 지금 뭐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원하소서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자신의 심장이 멎어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대학 가고 직장에 취업하고 이게 생각 안 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지금 빨리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유능한 의사 바짓가랑이라도 붙들어야 될 심정이 이 유대인들의 삶입니다. 근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가 해방되는 거, 지금보다 내가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좀 내가 통장에 잔액을 많이 갖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지, 이런 헛된 꿈을 꾸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의 그 사람들의 심정은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좀 던져볼 질문인데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이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다 어떤 사람들이든 어떤 자기가 마음을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이 파생한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한, 자신들만의 구원자를 찾고 그 구원자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어떤 예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계신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 해결사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그 정도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그렇게 적당히 거래를 유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해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골로새서 3장 2절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구원자로 한정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 삶이 되는지.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엄청난 변화가 전혀 체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출석하지만 겉으로는 함께 찬송이라는 어떤 노래를 같이 부르고 성경을 같이 읽고 기도라는 어떤 종교 행위에 동참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그 구원자로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처럼 세속적인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신 정도로 생각한다면요, 나의 바뀌어진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 소망을 절대 맛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됩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종료주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으로 칭의, 그 법적인 자격을 완전히 누리고 살고 있는 자유로운 구원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된 그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으로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을 성도님들께서 인정하시고 그 삶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따르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에 의하면 종려나무에 담겨진 의미는 승리, 기쁨, 환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이걸 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가 뭐 비슷하게 비유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종려나무가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딱 갔을 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부르고 막 앞에 옷을 깔고 막 종려나무 깃발 대신 막 흔들면 막 얼마나 막 기분이 올라가겠어요? 근데 그때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저 종려나무 가지 승리를 또 기쁨을 환호를 의미하는 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데 예수님 정말 만족스럽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아마 그래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는 없는 정보지만 그러나 다른 성경 66권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보자면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마음이야.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했지만 그러나 사실상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 예수라는 인물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왕이 되면 괜찮겠거니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 삶이 온전하게 그분께 귀속되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선순위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그 다음에 필요한 인물 예수, 이게 지금 맞아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소리를 외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렇게 외쳤던 건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마음은 전혀 드리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마음은 꽁꽁 싸매놓고 야,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저 예수라는 인물이 뭔가 한가당하면 기회가 오겠지? 마음은 닫아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손이요, 훗날 예수님을 향해 삿대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며 그런 손으로 변질됩니다. 왜 이렇게 쉽게 변질되었을까요? 마음을 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은요, 뭐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한 복습 시간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삶에 대한 점검 시간이에요. 다른 절기 다 마찬가지. 그냥 신학적인 내용을 아니면 성경의 어떤 사건, 일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 현재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종려주일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보는데 그분께 뭘 드리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와 같은 어떤 우리의 노래소리, 오늘 다음 세대 찬양팀과 함께 우리 또 힘있게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뭔가 노래 몇 곡 불러드린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되십니까? 종려나무 가지와 같은 우리의 헌신, 내가 뭘 봉사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십니까? 종려나무 가지와 같은 우리의 헌금 몇 푼, 이거 드리니까 뭐 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에요. 좀 더 확장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런 어떤 종교적인 제사, 어떤 뭐 돈 몇 푼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우리는 스스로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기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대다수 계시는데 자녀들이 성도님께 아무리 선물을 하고 막 용돈을 많이 드려도 마음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생각도 않고 어떤 존경도 없고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때가 되면 돈 봉투 드리고 그냥 획 돌아서고, 과연 성도님들은 행복하실까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모멸감이 드실 겁니다. 그게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성도님들이 그러시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매 주마다 아니면 매 어떤 시간마다 예배 시간에 그거와 비슷한 뭐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아니면 뭐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것으로 내가 충분히 다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위험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상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종려주일에 유대인들의 태도와 뭐가 다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를 채우고 있는 여러 기독교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 마음은 절대 들이지 않고 꽁꽁 싸매놓고 적당한 종교생활하면 내가 교인인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위로하는 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환호하는 유대인들 자기들은 뭔가 대단한 것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었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 영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드렸죠? 이미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아, 나 교회 다니기로 했어. 아니요. 그건 교회 다니시는 거고요. 누군가 성도님들께 질문하기를 예수님 믿으시는 분이에요? 그때 좀 성경 있는 단어를 갖고 예, 저 예수님 영접한 사람입니다. 정말 인생의 통치권을 주님께 드린 거 맞습니까? 신앙생활은 여기서 출발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제가 말하는 기독교인이라고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출발해요. 내 인생의 통치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내 인생의 통치권은 내가 쥐고 있죠. 근데 필요할 때 예수라는 신을 부를 뿐입니다. 그 적절한 거리 어떤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다가 실망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똑같아요. 교회를 떠나요. 신앙을 버려요. 저는 그런 분들의 흔적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지금 우리가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진짜 바른 복음을 이해하며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드려지는 삶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려나무 가지만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그 종려나무 가지가 뭐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 흔들면서 할 거 다 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삶을 어떤 수준으로 보면 우린 다 실패자 같죠. 우리는 예수님께 내 인생의 통치권을 온전히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습관이 자꾸 그 통치권을 다시 갈취해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상 속에 벌어지는 죄의 모습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이런 범법행위나 아니면 도덕적인 어떤 흠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도님께서 세상에서 모두에게 칭찬받고 야, 저 사람은 천사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추앙받는 존재라 하시더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면 그건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잖아요. 지난 세월 우리 뭐 멀리 갈 거 없이 한 주간 일주일 동안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의 통치권을 내가 쥐고 흔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내 감정대로 말을 던지고 아무도 모른다고 내 생각을
내 감정, 내 성격대로 어떤 일에 반응하고 그리고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세상의 성공 법칙을 추구하며 선택했던 내 인생의 통치권 여전히 내가 쥐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영적 회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립시다. 내 인생의 통치권을 주님께 다 드립시다. 우리 다시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제 살아갈 일주일 동안 또 순식간에 내 통치권을 휘두르면서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결정하고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감정조차도 내 언어조차도 내 생각, 내 행동 그 모든 통치권이 주님께 있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고민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내가 찾아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뭔지 삶에 도전하고 살아가다가 또 실수하면 다시 깨닫고 또 다시 그 삶을 살아가고 또 다시 실패하면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그 삶을 시도하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어디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통해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 내 인생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광고 때 어떻게 할지를 설명드리겠지만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의 그 소망은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말씀들을 통해 바라보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내 삶의 영역들마다 무너진 자리들이 있을 건데 다시 돌아가는 시간, 그게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고난주간이 오면 제가 부탁드리지만 우울한 분위기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다. 고난에 묵상하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얼마나 아플까? 그거 왜 묵상하고 앉아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고난주간에 누려야 될 마음이 아니고 우리는 고난주간에 나를 살리기 위해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에 사랑에 우리가 주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도 우리가 바쁜 시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저는 이 명칭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고난주간이지만 고난을 향해 달려가지 마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고난을 겪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셨고 감사하셨고 그리고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삶이 다시 점검되고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고난주간이니까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들이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